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을 피해서 이제 욥바라는 지역에 이제 피하게 되죠. 지금 이제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좌파 지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곳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니아라는 여인도 고치고 다비다라는 여인도 고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모습이, 표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두장이 집인 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꿈을 꾸게 되죠. 환상이죠.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리고 거기에 기는 것, 또 뭐 걷는 것, 뭐 또 이제 조류이죠, 나는 것, 것들이 이제 가득 있었었는데 모두 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상하고 괴상한 꿈을 꾼 다음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 좀 방문해 달라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고넬료 역시 환상 중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제 출신 성분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제 그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힘쓰는 개종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리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꾼 꿈이 바로 이를 위한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만난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이때에 이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을 되풀이하는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고넬료라는 이 가정 가운데, 이방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순절 아침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0문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집을, 그 방을 뛰쳐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왜 방언을 했을까?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여러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미, 제1교포 이런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맨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을 제자들이 120문도가 각자의 언어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과 복음을 들어서 바로 그들이 반응했다는 건데요. 어떤 반응이었죠?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요.
회심한 후에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제 대략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만 몇 명이었죠?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구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고넬료의 집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들의 만남 속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가 말하던 그 메시아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 구원을 받게 된다고,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입니다. 감동하고, 그 감동 끝에 뭐가 일어나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것에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잘 들어보면 베드로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희한한데,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나안 여인에게도 하시고 백부장에게도 하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사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설마 성령이 임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했을 때 하늘로부터 똑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매우 놀란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보니까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 그 방언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내가 꾸었던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민족적인 율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죠?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교회가 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베드로는 48절에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말 그대로 형제 자매, 민족적인 율법적인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게 이제 고넬료 사건의 이제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계속 추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는 꿈꿀 때 이렇게 될 것까지라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꿈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꿈을 꾸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겁니다. 맨 처음에는 고넬료가 청해서 그 집에 갔고, 그 집에 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감동해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온 걸 보고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이방인의 선교가 문이 열리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처음부터
완전히 변하는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잘 못 봤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지켜왔던 것을 고수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유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열려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저만의 패턴들이 생기고 좀 저만의 어떤 그런 저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 생기더만요. 예. 이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를 이제 잘 마음속으로 새기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언젠가는 내 한계 속에서, 껍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도 분명 그랬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큰 변화, 큰 혁신, 큰 개혁, 또 큰 혁명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미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실 때 다 놀랐는데 베드로만 신났죠. 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처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죠. 그 한 걸음이죠.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물론 나중에 파도를 보고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의 그 순종, 그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참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더디어서 오늘 지치신 분도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언제 같이 예배드리냐고 벌써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꽤 됩니다. 저도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 생겨나는 또 여러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맨 처음 우리 교회 교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기존 교인, 새 교인, 초창기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 뚜렷이 하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위 해서 제주도의 기존 원주민 그리고 새 주민이 이제 나눠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는데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새 주민이래요. 거기서 태어나야 원주민 취급을 좀 해준답니다. 심지어는 4, 50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익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고, 그걸 놓쳤을 때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명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거 하나에 순종할 수 있느냐. 요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걸 했어요. 내게 맡겨주신 그거 하나를 한 겁니다. 그거 하나를 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은 뭐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의 신분과 출신을 이야기하겠죠. 편견입니다. 편견.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에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여자에 보면은 뭐 다말리라는 여자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룻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밧세바도 나옵니다.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이 여인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하나같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붙어 먹으신 분들. 네, 죄송해요. 그리고 룻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방 모압 여자였어요. 과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불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속에 속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살게 된 것도 사실 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럼 베드로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맨 처음에는 의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수제자가 됐습니다.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리고 지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는 공부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고기 전문가이긴 했지만 어부입니다. 어부. 그 당시에 직업군으로 따지면 어부는 제일 낮은 직업이었어요. 자기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순히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요래요. 인간이 요래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 요거는 그냥 제가 아주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비해서는 매우 좁다.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한 좁은 시각과 편견이 깨어지고 넓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 윤복희 씨 뭐 얘기 가끔씩 제가 하죠.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윤복희 씨 그 뭐 찬양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기사에 윤복희 미쳤다 기사 나왔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윤복희 미쳤다. 예. 언제냐면 윤복희 씨가 뭐 한창 그때 유행했죠. 뭐 미니 스커트 입고 청을 해갖고 막 그 계란 맞고 막 예, 엄청난 분이셨죠. 그리고 그때 뭐 결혼을 뭐 2번 하셨나요? 근데 뭐 3번 했나? 그래서 한 번은 또 남진 씨랑도 결혼했죠. 그렇죠? 모르세요? 예. 제가 어떻게 더 잘 알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남진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뭐 열받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또 그러던 분이 갑자기 서울역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예, 은혜 받아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신문에 미쳤다고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혜 받았을 때 그랬어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시각이 활짝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주고 우리가 재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을 모두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넓어집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려져요. 이 소리를 바로 뒤집어 얘기하면 베드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예물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소리예요. 은혜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 자, 그러면은 뒤집어서 좀 쓴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면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자꾸 뭐 따져대고 자꾸 뭐 또 복잡해지고 뭐가 없어졌을 때다? 뭐가 없어졌을 때다? 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은혜면 된다. 은혜면 충분하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넬료는 뭐 말도 없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조차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천국이구나.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갇혀 계시고 닫혀 계시지 말고 은혜 쪽에 활짝 열려 계셔서 천국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